죄사함과 구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가 그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런데 이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할 때에 있는 일이기에 당연히 믿기 전에 지은 죄만 사함받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지은 죄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행해야 그의 피로 깨끗이 사함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러한 죄사함으로 인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음 말씀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곧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으며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 생각할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나 다음 말씀에 의하면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빨간색 바울 서신의 말씀과 파란색 요한일서의 말씀의 강조점이 전혀 다른 것은 이 두 서신이 쓰인 시기와 교회의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빨간색 말씀 곧 바울 서신은 성전 파괴 이전에 쓴 것이며 동족에게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
절기와 제사와 같은 율법을 행해 진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을 강요에 못 이겨 할례를 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강요한 것은 그래야 유대인과의 교제와 성전 출입이 가능해 그들도 율법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여러분이라면 이처럼 언제 예수님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지 모를 이들에게 예수 안에 있으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이에 반해 파란색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 쓴 것이며 믿은 지 오래된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서신은 당시 교회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쓰인 것이기에 그것이 당시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인지 분별해야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인도자들이 그런 분별과 파란색 말씀들에 대한 검토 없이 자기 마음에 합한 빨간색 말씀만을 취해 구원론을 정립함으로써 멸망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우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한 인도자들은 자신이 구원에서 탈락할까 두려워 바울이 말한 율법의 행위를 절기, 제사 등과 같은 성전 중심의 율법에 국한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구약의 본질적 율법과 그것을 신약 버전인 예수님의 말씀에까지 확장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작은 믿음에까지 축소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한 인도자들은 자신이 구원에서 탈락할까 두려워 바울이 말한 율법의 행위를 절기, 제사 등과 같은 성전 중심의 율법에 국한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구약의 본질적 율법과 그것을 신약 버전인 예수님의 말씀에까지 확장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작은 믿음에까지 축소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당시의 교회가 율법의 행위로 인해 분란이 생긴 것이 본질적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을 행해 구원을 얻으려 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할례, 절기, 제사와 같은 도구적 율법을 행해 구원을 얻으려 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설마 바울이 본질적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을 행해도 절대 구원받지 못하므로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의도로 다음과 같이 얘기했겠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음 두 말씀이 위 말씀의 율법이 본질적 율법이 아님을 확실히 증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비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넓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하신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